민수기 20장 7절. 13장, 14장을 우리 마치고 이제 뻥청 뛰어서 20장 오늘 7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바 물 두 제목을 붙이면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안에 그냥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이란 단어를 듣게 됩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구원이란 말을 들으면서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를 들면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이라든지, 그죠?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임금으로부터 파면을 당했는데도 그냥 자기를 묵묵히 백의종군, 그냥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근데 이런 사람들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요구하시는 조건은 명백합니다. 구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은요, 조건적이 않습니다. 뭔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한글을 만들고, 그래서 이러면 대왕이잖아요. 대왕. 세종대왕이잖아요. 이순신 성웅이라잖아요. 성웅 이순신이라잖아요.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성웅 이순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빌립보 간서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주시는 선물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하고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를 행함으로, 조건으로,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나의 태도와 반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 내 상황, 내 지식,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은요 이것과 관계된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20장을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좀 펼쳐놓고 계시죠? 민수기 20장을 딱 펼쳐놓고 보시면요. 이 민수기는 시작하면서 사망기사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은요, 40년 된 첫째 달이에요. 이제 뭐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어요. 광야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곧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첫째 날. 40년이 되는 첫째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13장 14장에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대단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트리오, 출애굽의 세 사람의 영웅, 미리암, 아론, 모세죠. 참 여러분, 한 집안 안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집안 안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있었어요. 한 집안에 이 세 자녀들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 안에 이렇게 민족의 탁월한 리더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미리암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을 딱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중다하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정권이,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애굽을 통치하던 요셉 때에 다스리던 파라오가 새롭게 새로운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새로운 파라오가 죽고요. 그러니까 옛날 파라오가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요. 완전히 새 정권이 들어왔어요. 새 정권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막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데 무섭도록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왕이 딱 볼 때 뭡니까? 이 민족을 가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이 왔는데 어느 정도 왔습니까? 벽돌 굽기,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화 됐어요. 노예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 강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태어나면 놔두고. 이 명령이, 왕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믿음 좋은 자정에서, 레위 지파의 경건한 믿음에 무섭도록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의 집안 안에 레위 지파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못 키우게, 목소리가 터져나가고 울어 제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할 수 없이 날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은 못 던지겠고요. 갈대 상자 10평을 칠해가지고 아기를 태워서 뚜껑을 닫고 날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이 누나가요,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그 현장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뭐죠? 바로의 공주가, 이 공주가 누구냐? 투트 모세의 딸인데
이 투트모세는 무남 동녀예요. 이 공주가 무남 동녀인데 이 공주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로 들어가면 뭐죠? 장차 대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의 공주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목욕하러 왔다가 열어보니까 그게 이쁜 아기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혀줬어요. 아기가 막 울어제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여러분이 미리암이 기다렸다가 뭐죠? 그 공주에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찾아오겠습니다 하니까 이 공주가 안 그래도 막 아기가 울어제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 좀 구해오라. 누구를 구해왔어요?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가 갔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자, 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산에 들어가게 되고 신분이 바뀌어요. 바로의 왕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장차 대권을 물려받는, 그래서 완전히 에집트 안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히면서 거기서 뭐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뭐죠? 큰 역할이, 그래서 이 미리암은 영특하고 대범하고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그가요 이제는 뭐죠? 여성들, 수많은 여성들을 이끌고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라.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내려오는 유명한 노래. 그 노래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뭐죠? 영특하고 대담하고 용감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뭐죠?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론과 더불어서 반역했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기는 했지만은 그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로 첫 줄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은요, 20장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40년이 끝나는 때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어디서 죽었습니까? 아론이, 자, 미리암이 죽고, 자, 출애굽의 지도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습니다. 어디서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게 됐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남긴 업적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섬기는 일에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지 몰라요. 여러분, 이순신, 세종대왕 업적도 대단하지만은요, 모세 업적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도록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 한가운데를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생애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이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미리암이 죽어나가자 회중들이 불평이 터집니다. 제목이 뭡니까?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아론과 모세에게
사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 불평은 끝없이 계속 반복되던 불평이었어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물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매일 필요합니다. 물이 있을 때 충분히 저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물이 떨어지면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들도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재산적인 손실 앞에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 불평이 나와서,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이랬어요. 5절은 더 재밌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게 많은 거죠. 당연하죠. 광야니까. 광야는 없는 게 많죠. 막 불평합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나 오늘 우리의 불평이 똑같죠. 우리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예. 가까운 분이 큰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서 금전적으로 쫓기면서 막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암이라도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 차라리 암이라도 걸려서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막 간절한 소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날마다 뭐죠? 죽음의 탄식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에는 탄식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스카모니가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고해의 바다라 그랬어요. 이건 정답입니다, 여러분. 고해의 바다. 고통과 아픔이 터져나오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엄청난 불평의 소리를 듣고 오늘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이 불평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목록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의 목록을 적는 게 아니고 불평할 때마다 뭐 때문에 불평하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요, 몇 가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렇게 몇 가지 안 되는 문제 때문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뭐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나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만 어려움 같거든요. 특별한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여러분, 오늘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물이 없으면 못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왜 애굽의 소리를 불러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엄청난,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당신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거잖아, 이거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당신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돌이킬 수 있어요? 내 키를 내가 한자 바꿀 수 있어요? 내 머리털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갖고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능력은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말을 안 꺼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딱 두 가지, 항상. 물 없어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애굽 땅에서 끝에 이끌어내가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우리에게 큰 하나의 큰 시험거리고 유혹거리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유혹거리.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역시 모세와 아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그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엎드렸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곁에 누가 있어요? 항상 아론이 있었어요. 이게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가슴 시리도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론 옆에, 모세 옆에 아론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폐악이 끊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셀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셀에서 같이 여러분 두 사람도 괜찮습니다. 두 사람도. 혼자서 하는 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요 전심으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오죠. 한 사람이 더 하죠. 정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구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라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결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먹고 또 먹고 되씹고 또 되씹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말씀은 마음판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기는 거예요.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소유하고 있을 때 기도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팡이를 가지고, 이 말이 참 감사해요. 지팡이를 가져라. 이게 뭐죠?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죠? 모세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그쵸? 지팡이를 가져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힘이 없다가 주저앉다가도, 힘을 다 빼앗겼다가도 엎드리면 기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그 지팡이를 잡고 또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목자 여러분들, 교회 사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은 기도가 없으면 하다가 지칩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일이에요.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일을 계속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너희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참, 이것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이 터져서 죽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거대한 반석에 그들이 마실 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인내로 내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의 기록 목적,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예.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보좌로 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한 반석 밑에 물을 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반석 안에 거대한 물을 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반석 안에 내가 물을 다 준비해놓고 있다.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해놓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조금 화를 냅니다. 그렇죠? 모세가 화를 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예, 기도의 결과 영적 권세와 능력은 다시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죠?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엄청 상했던 거예요.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요, 분노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처리되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요,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다 소화되고 해결되고 처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게 좀 처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말이 많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고 했는데요, 그냥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치는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화를 드러냅니다. 그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마시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터져 나오면서 큰 기쁨의 순간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울려 퍼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모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불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들어보셨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예.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납니다. 불신앙이에요. 모세 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았을 때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의 백성들 앞에서 불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한 축복, 즉각 꼴이 여는 땅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바로 이겁니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불평과 원망의 무서운 힘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토록 위대한 영웅인데요, 그들마저도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약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떨쳐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불평, 원망 전도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계속 감사하게 돼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 기뻐집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만나면 나도 마음이 평안해요. 늘 웃는 사람 만나면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밝게 만들고 또 늘 감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공유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드려보십시다. 오늘 이 찬양 말씀의 내용을 좀 적용시켜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병창파 망망한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거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궁랑 전장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만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놓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원망스러운 세상, 불평이 가득한 세상, 죽음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의 보좌 앞에 내 자신을 드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하는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거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며 인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